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차원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다른 거에 우리가 가치를 둔다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어떤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어떤 세상적인 것, 이 땅에서 그냥 착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 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오늘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눌 것인데, 성경의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또한 하늘나라에,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면서 또 많은 일을 교회에서 감당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고, 이것은, 이 회개는 내가 자의적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힘으로 회개가 부어짐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성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네피시라고도 하고, 구약성경에는 푸뉴바라고 하고 르하우라고 얘기하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거듭나고, 거듭난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구원받는 것은 성경이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열심히 직책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등장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거듭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오늘 자신의 거듭남의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에 갈급함으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사람, 외적으로 부러움이 없는 대상의 사람, 정작 그 외적으로 부러움이 없고 외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니고데모는 정작 그 내면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성경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런 내면의 문제를 깔고 그 갈등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그 밤에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니고데모는 오늘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체면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기억하고, 최고의 위치,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니고데모는 그냥 위치가 아니었어요. 최고의 위치, 최고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꺾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위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그 출발점에 오늘 서는 이 본문이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복된 인생이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만을 구하는 인생 되어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아, 신앙은 장난이 아닌 것은 얼마 되지 않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 우리가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현실로 드러날 때에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없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경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분별하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러나는 시기가 곧 올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장난이 아니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장난처럼 때로는 자기의 유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전락해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보세요, 어느덧 불신자보다 더 구원받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구원받을 확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볼 텐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젖어 타성에 젖어 예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모두가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고 세리이고 창기이고 죄 많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알려줘도 타성에 젖고 종교의 형식화에 젖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불신자보다 더 적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지 않을 것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차는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이 되어서 아멘. 주의 말씀을 끌어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타성에 젖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아멘. 나태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빌라델비아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이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였는데 이 공간복음이라는 요한복음을 뺀 복음이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간이라는 것은요,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간복음입니다. 헬라어는요, 시놉티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놉티코스는 영어의 with, 함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with, 함께한다. 쉬는 전치사고요. 시, 보다라고 하는 옵티코스는 이 합성된 말이죠. 쉬는 전치사인데 옵티코스라는 그 말과 동일하게 보다라는 말과 합해진 단어가 오늘 이 보다,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함께 본다라고 하는 것이 신옵티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어떤 신앙을 하셨고, 예수님은 어떤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에 대해서 공통된 관점으로, 공통된 목표로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복음 속의 공간복음은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통된 관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이 니고데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때문에 믿었다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에 니고데모 역시 소문으로 또 직접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근간접적으로 보면서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밤에 그날 그 시에 아마 믿었은 것을 우리가 추측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풀려지는 거예요. 니고데모에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넘어가서 10절을 읽어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세 단어로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지도자다. 그리고 10절에 선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선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요즘 말로 따지면 우리가 장로교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기독교에 감리교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고신측도 있고 이런 측이 있던 것처럼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 당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주류가 보통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파들인데 이 세 파 중에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하 있는 어느 우리나라를 맞으면 감리교다, 침례교다, 고신측이다, 장로교다, 성결교다 이런 어떤 파에 속해 있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거기에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파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특별히 이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가장 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파가 바리새파예요. 우리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했는데 에세네파는 조금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극단적인 성격. 에세네파는 동기는 좋지만 순수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해 바다, 사해 그 호수, 사해 바다의 근처에 쿰란 동굴이라는 곳에서 그 지역에서 세상과 떨어져 세상과 완전 벽을 쌓고 이 사해 바다 근처에 쿰란 동굴이라는 곳에서 이 세상과 등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서 가장 신앙적인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해바다 근처에서만 모여서 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에세네파 사람들을 겨우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둔둔해서 그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그 에세네파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종교 지도자 중에서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다시 말하면 하이 클래스
나름대로 레벨이 있는 지도자들이 이 사두개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다. 그런데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요, 자유적이면서도 종교 지도자 중에서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던 어떤 종교적인 위치에 사람을 올려놓을 때에는 로마의 허가를 받아야지, 로마 황제의 허가가 준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인 이 사두개파들은 어떻게 해요? 높은 하이클래스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늘 날마다 이 로마 제국과 늘 정치적인 색깔을 같이 하고 그 자리에 정권을 창출하려고 욕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의 특징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내세, 부활과 영생과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바가 사두개파다라고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현세주의, 여기에 만족하는 것, 자기가 있을 때에 여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바가 사두개파예요. 오늘 니고데모는 바리새파라고 얘기했는데, 바리새파는 가장 율법적이고 경건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있고 존경받고 율법적으로나 말씀적으로나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요, 율법이 하나도 어기려고 하지 않았고요,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고 경건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이 내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도 보았지만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유대인의 선생이다. 옛말에는요, 옛날 성경에는 의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옛날 성경에는 간원이다라고 이런 표현도 함께 있어요. 선생이다, 의원이다, 간원이다, 지도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유대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죠. 유대교회의 그 국가잖아요. 거기에 지도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요, 공회가 있어요. 우리가 공회, 즉 다시 말해서 영어로 시나고기라고 하는데, 이 공회에서는요, 이 그 회당, 공회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모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갈 때마다 이 회당, 공회를 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이 공회는 최고의 어떤 기관인 거예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한, 이 공회는, 이 회당은 법적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공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지방의 회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지인 그 예루살렘의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를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를 어떻게 뽑나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지파에서 몇 명씩 뽑냐면 6명씩 뽑아요. 이게 중국말로 6이라는 뜻이거든요. 6명씩 뽑아요. 6명씩 12명을 뽑으면 총 70몇 명이 되죠. 거의 70명이 선출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70명을 뽑았고, 이 70명만 이 사내들의 공회에 들어가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던 것처럼,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에 그렇게 들어갔던 것처럼, 아무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그곳의 선생이요, 지도자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간원이요, 의원이요, 그렇게 불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법정 기관인 그곳에서 70명 안에 들어간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특별한 어떤 인물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인물인 것을, 평범한 인물이 아닌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에게 알려진 유명한, 종교적으로도 보세요. 선생이라는 말은요, 오늘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빨리 하죠, 말을. 오늘요.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라삐여, 선생이라고는 얘기하잖아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저기 멀리서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들어서 압니다.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서 압니다 라고 예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너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위치까지 있고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알 정도이면, 평범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지만 최고의 종교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안목과 지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는, 어떻게 보면 신학교 총장, 어떤 레벨이 있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다. 내가 나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도 있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멘.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예수님 앞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 출신인 청년인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젊은 예수님이잖아요. 30살 때 3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바리새인들은 덩광이 높고 또 인격이 된, 또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무시하고 따돌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주세요 라고 부탁해도 만나줄까 말까 하는 위치가 니고데모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파들은 자기의 자존심들이 있어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 이 경건한 사람들이, 말씀을 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청년 예수, 저렇게 시골 출신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느냐, 자기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너무나 무서워서 그 밤중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13년 살았어요. 13년 중국에 살 때에 중국에 있다 보니까 참 다양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나름대로 꿈을 갖고 이 중국 땅에 밟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는 것도 다 이렇게 모습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형태가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 그 사는 지역에 현대그룹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우그룹도 있었고, 많은 그룹들이 곳곳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룹의 대기업에 사는 주재원들은 뭐가 있냐면 품위 유지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어요, 중국에서. 품위 유지비라는 것을 매달 받아요. 월급도 받고, 중국에서 월급도 받고, 또 한국에서 또 나오는 월급도 받고, 2배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품위 유지비라는 것도 그들이 받아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대기업의 얼굴인데 대기업의 얼굴에 맞게, 이미지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품위 있게 자신들의 모습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품위 유지비를 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권력인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모든 바리새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 예수님, 청년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명예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실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몰래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당시에 최고의 신분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시골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 창피를 무릅쓰고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의 신분조차 내려놓고 예수님 찾아갑니다. 구원받는 자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존심도, 어떤 위치도, 어떤 모습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구원의 십자가 앞에 내가 달려갈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처럼 그 구원의 소식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원이 좋다고 한들 그 구원은 나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은 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일을 표적과 기사를 할 수 없음을 그가 알고 그가 자기의 위치적인 모든 것들을 내놓고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니고데모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2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가 표적을 보고 기사와 이적을 보고 알았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니고데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표적을 행할 수 없음을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구원받을 만한 겸손한 인격으로 예수님 발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많은 병단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소문을 듣고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이 이 안에서 생겼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뭐라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까?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귀신의 왕의 힘을 의지해서 저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예수님 앞에 되들었어요. 그리고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을 이단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앞에 가서 배우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을 행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을 볼 때에 봉사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잘 깨닫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비판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저렇게 기도해야 돼, 꼭 저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 꼭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절대 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다른 교회가 막 부흥하면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저 큰 교회, 다른 교회를 욕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죠. 왜냐하면 자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비판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할 때에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 앞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예수님 앞에 배우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이 밤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의 자세를 성경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낮아져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능력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들이 하지 못하는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대적하는 부정적인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한 마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뢰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마음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언제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이, 예수님의 새 마음을 너희 안에 품을 때에, 할렐루야, 그 새 영을 주고 새 영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우리 안에 찌꺼기가 제거돼야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제가 봐도 정말 잘 믿고 따라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늘 날마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혹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타성해져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어떤 것들이 굳어지지 않게 성령님 내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니고데모처럼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새 영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할 때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새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이 마지막 때를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교회 속에서 더욱더 자고하지 않고 또 미지근하지 않고 날마다 깨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